네, 10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의 2장 본질과 비본질,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존도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도 물론 이제 사람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손에 달린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이냐, 뭐 제대로 서서 교회 노릇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물론 이제 뭐 그때 개척 초기에 비하면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믿음 내지는 이제 배포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이 고백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되이 충성되게 주님 사역을 감당을 하면 교회는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마음이 괴롭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생각을 하면 좀 그 책임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사역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막사역하면 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한스킹도 그걸 강조를 해요. 계속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고 개척자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 거죠. 자, 이런 이유로 한스킹도 교과서에서 교회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쪽에 보게 되면 교과서 45쪽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네, 그렇죠. 45쪽에서 교회를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믿어도 되냐 하면, 어떤 면에서 이제 믿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세우지 않은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그 믿음의 수단에 대해서는 영어권 신학자들이 그 청교도 시대부터, 그러니까 1600년 그때부터 아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약한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성도로 살고 또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뭐겠어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찬송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은 우리가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명절에, 뭐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설날이 되면, 음력설이죠. 음력설날이 되면, 이제 일가 친척 집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어른들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용돈을 받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결국 이익을 보는 거는 우리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위로일 수도 있고, 응답일 수도 있고, 병고침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의 수단은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혹 이제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없이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안 드러나요. 교회가 드러나지. 그리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교회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못해도, 교회가 다 이렇게, 희석하고 품을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그게 이제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걸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뭐, 심각한 거죠. 그건 심각한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뭐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건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그럴 텐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오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놀러 다니는 건 좋아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노는 모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호회 같은 거. 그런 거는 참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그걸 계속 강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좀 이단스러워 보이고, 왜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라고 그럴까? 여기 이단이야? 그런 느낌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좋아하라 그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이제 사역자들끼리 얘기지만, 저한테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도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뭐, 내가 좋아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거든요. 자, 어머니가, 뭐, 그래, 아주 훌륭한 어머니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부족한 어머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안 좋아한다? 예, 그게 될 일입니까? 예, 그래도 되나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이단 사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회자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 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얘기해야죠. 뭐 그런데도 뭐 그냥 뭐 가만히 있고 뭐 그냥 목사님 따라가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뭐 큰 교회는 큰 교회자대로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 또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게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은 외식 못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외식을 해? 소고기 못 사줘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식구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시골에서 뭐 어떻게 고기 그렇게 못 먹어요. 장이나 가야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오시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른들 이제 생신이나 돼야 이제 미역국에 좀 넣은 거 떠다니는 거 이렇게 조금 얻어 먹는 거고 돼지고기도 뭐 그냥 김치 잔뜩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었지 어디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듯이 못 하거든요. 그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건 글쎄 제가 고등학생이나 돼서 처음 먹어봤나 그랬거든요. 뭐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그 못 해줘. 그러면은 이 집 구석은 아들 딸 고기도 못 먹인다고 그러면은 예쁜 아들 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나쁜 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있고요. 또 뭐 그 교회 특성상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찬양도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을 좀 뽑게 되고 또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년부가 이제 오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놀러 가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거는 놀러 가는 거는 제가 놀러 가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교회는 뭐 애들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아니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상하고 뭐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닌데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상하고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참 다행히 이제 뭐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할 정도 되면 이제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건 다루지 않으려고 계획서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교회라는 어떤 그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이 땅에 머무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셔야 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발도 닦여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쉽습니다. 그거. 교회 청소하면 돼요. 교회 청소하면 돼. 교회 청소하라면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쉬운 것을. 안타깝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고 지금도 이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교회로 인해서 받게 되는 아픔, 슬픔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한스 퀸이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38쪽부터 9쪽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혜와 권위와 업적을 찬양하고 교회의 찬란함과 감화력과 특권을 경탄하는 이들이 구태여 교회의 유대인 박해와 십자군 행렬을 이단자 재판과 마녀 화형을 식민주의와 종교 전쟁을 개인과 사상에 대한 그릇된 단죄를 노예 문제, 전쟁 문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 또는 특정한 사회 제도, 정치 체제, 이념 체계와의 영합에 의하여 저지른 수많은 과오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한편 교회의 광채가 아무리 찬란하다지만 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현실의 대해를 온갖 잔인과 위협과 편협을 가진 해태와 비굴과 용렬을 사랑의 결핍을 간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저지른 악이 적지 않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줄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약한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현실, 연약한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죄악의 현실일 수도 있죠. 빈약한 설교를, 부적당한 예배 형식을, 외면화된 신심 활동을, 본래의 정신을 잃은 전통을, 틀에 박힌 권위주의적 교조를, 실생활을 떠나 결의론에 빠진 윤리를, 기회주의와 편협을, 각급 교회 직무 담당자들의 형식주의와 오만한 태도를, 교회 내의 창의적 인물의 결핍을. 자, 이게 아무래도 신학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신학자의 책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죠. 예. 이제 주로 목회자 때문에 당한 고통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교회 싸우잖아요. 교회 성도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싸우면 불신자들은 뭐 술 먹고 푼다고도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나 다시 안 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참 독하죠. 독합니다. 독하고 못되고 악하고. 그런 이제 모습도 봤고, 또 목회자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짧은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저래도 되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게 교회인가? 라는 이제 회의 드는 거죠. 제가 다 때려치고 이제 교회 구멍을 나가고 싶은 거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농담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없겠어요. 심지어 그 담임 목사한테 성추행 당한 교회 식구들, 교회 여성도들도 많다 그러고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돈 문제. 교회 뭐 주로 돈 문제 많이 일어나죠. 돈 문제 때문에. 저희 그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쫓겨났는데, 그 비공식 루트로 들어온 헌금은 다 그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헌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한다든지, 수예배 때 감사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그게 긴 시간 착복을 하다가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교회인들이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데,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돼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커녕 다 잘 돼도 슬프고 우울하죠. 불행하죠. 자,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 생활에 아무리 다 잘 되고 막 그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으면 버려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 킹이 46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맨 위에 보게 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신앙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신앙애로 부른다. 그러나 개인이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자, 가톨릭 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에 이르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건 진짜 교만한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나 엄마 없이 태어났어. 당신이 아니 예수님도 지금 엄마는 필요했는데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건데 겸손하게 나는 교회 없이 그냥 그 신앙을 갖게 됐고 교회 없이 일한다. 이건 교만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 역시 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인들 안에 존재한다.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들은 유리된 개체로 고립된 신자로 살지 않는다. 신앙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직통으로 알려줬어. 그러면 교회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그 성향이 강한 사람인 거죠.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신앙인 공동체가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의 응답을 촉구하는 데서 얻는다. 이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스 킹이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교회를 떠난 성도도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성도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된다. 만에 하나 누가 예외도 있잖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고 이론적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그 동영상에서 이제 세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